예, 오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예레미야 33절 이 구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성구역자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구절을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로 많은 성도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구절이 기도 응답의 구절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단순한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는 더 넓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응답되어지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재개이며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남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남유다가 패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가 있겠지요. 아이들도 부모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 중에 에레미야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룩이지요. 바룩은 에레미야의 수행 비서격으로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입니다. 그가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떠한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있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전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후에 나올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약속했던 복된 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 집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두 나라는 분단되었지만 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복된 말을 이룬다고 했는데, 복된 말은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는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선악간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다만 그날이 오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버렸지만, 그리고 남유다도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징계를 받아야 산다고 해도 안 받잖아요. 오히려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제불능인 사람들인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날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이 성취된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미래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미래형입니다. 그 여호와가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징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부르짖을까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전달라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이제 고난은 끝났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닌 것 보았지요. 2년 안에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것 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 때문에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이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후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아직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모하메드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렇듯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발벗고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징계를 받아들이며 내가 죽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열어두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이 땅에서의 시간적인 수평적인 삶, 하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둘을 함께 만나게 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시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날, 이때, 그날 구원의 날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번에는 안 될지라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에만 급급해 있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